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시작함에 가장 적당한 책이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지상 대위임령, 지상 대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회의 역사들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교회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각 흩어진 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격려하고 또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도들이 그 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역에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그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을까? 그 중심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 한가운데 있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끝을 보면 바울 사도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완전한 서신으로서가 아니라 미완성의 사도행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의 교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 되어지는 증인되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도행전이 미완성으로 맞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해볼까요?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은 이 사도행전, 이 누가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여기도 써놨지만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준다. 특별히 저는 빛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인 헬라인으로서의 이 누가는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였고 바울의 주치의였고 또 언어에 굉장히 능통을 했다고 합니다. 빛을 전해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쓸 때는 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오빌로여라고 합니다. 왜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여로 바뀌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인 이 데오빌로에게 고위직에 있지만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더 앞으로 있어지는 그 베드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이 데오빌로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이 사도행전의 모습에 깔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으로서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게 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어떤 기초와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세 가지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을 기억하라.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억할 것을 짤막하게 요약한 부분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두 번째 쓴 누가의 작품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모든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어쩌면 이번 주 중에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한번 쫙 읽고 오면 누가의 그 써내려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그러면 특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로 써보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여행 과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 예수님의 승천 그 사건을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인간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성령, 복음 전도, 보편주의 등을 특별히 강조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리고 인물이나 어떤 사건들을 이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내려간 사람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오순절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한다면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므온이 노래를 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가끔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 계속적인 전도의 활동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적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에서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억하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고난을 받으신 후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을 들이신 그 고난.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또 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실 1년 제가 3년을 우리 교회를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얼만큼 내가 제자를 삼았을까라는 부분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했는가? 돌아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이루는 이제 세 번째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지금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 받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사람들과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기간이 얼마일까요? 10일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50일. 50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을 바로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한 특별한 사건이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읽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되어야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운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일어나셨을 때 하늘에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막으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행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을 받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로서 성령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파워입니다. 영어로 파워 됐는데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두나미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생겨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모든 것들을 폭발해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이유 세 가지의 단계. 우리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됨 없이 교회가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열흘 후에 오순절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는 10일 후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준비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설교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밑그림,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동안 이루어진 그 역사하심을, 기적을 기억하라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어떤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사역을 뛰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으로 할 때 그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3년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힘있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